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고 하니까 멀티플 어테스테이션에서 이거는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일관성인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에 일관성 있고 그 일관성의 표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역사 예수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비유사성. 아까 얘기했던 유대교와도 다르고 그 다음에 후기 교회와도 다른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9번입니다. 본성. 내가 본문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실제 역사적 예수가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텍스트를 통해서 마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 누가의 저자의 관점들로 어느 정도 채색이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이니까 그것에서 진짜 모습을 발견할 때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인데 높다, 겸손하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생애 가르치면서 몇 가지는 확실하지 않느냐 인정해요. 중심.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유대인으로서 약 30년 정도의 약권 시기 어느 시기 로마 관리 본디오 빌라도에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셨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로마 의뢰도 나오니까. 예수님의 배경 이렇게 갈릴리 출신이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신 것 같다. 그 다음에 게르트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 많이 다른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요한의 제자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진 게 요한의 제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요한의 제자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요한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영향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쿰란 공동체는 문헌에 보니까 영역 이원론, 종말론적 이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하니까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 연결돼 있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다. 이런 컨셉을 하는데요. 근데 그 무리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연결 지어도 되나? 이제 퀘션 마크. 그 다음 예수님의 운동이 있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선지자로 인식된 건 사실이고요. 메시아로 인식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적대자가 인정을 해요. 귀신 쫓는 사건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적대자가 인정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짜 몇 시까지 해야 돼요? 5분 안에 5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꼬리표가 있어요. 예수 쟤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의 출신지가 베들레헴이 아닌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흘러가는 기조, 반대하는 기조예요. 나다나엘 기억하십니까? 빌립에 얘기해서 와 우리 메시아 봤어. 어디 사람이네? 나사렛 예수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나사렛에서 선한 거 안 나와. 이런 얘기. 7장에 유대인들이 반박할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는 거야. 근데 쟤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 출신 메시아 없어.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바알세불 논쟁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는 얘기. 이게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이 봤어요. 근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냐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나름의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애구나, 무당이구나라 생각합니다. 무당. 그래서 바알세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상황이에요. 반대자, 적대자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치유, 기적한 것, 그 다음에 확실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꽤 잘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좋은 게 아니라 걔는 세리, 죄인의 친구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건데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누가가 그것을 예수님의 별명으로 쓸 정도로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행하셨고요.
예수님 메시지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갖는 선지자, 사회에 대한 역전의 가치관.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사회에 대한 그 반전, 전도의 가치관이 아니라 아까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하고를 분명하게 대조하신 것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에서 약자, 가난함과 소외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수님도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알고 18년인가요? 알아가지고 꿈을 해서 못 피고 귀신들이 여자를 고칠 때 병에서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종로를 했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 없는 망가진 세상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 관점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심판도 경고하고 회개도 경고하고 폭력, 분열 거부하셨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못 죽잖아요, 아시지만. 그래서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판할 때 첫 번째 재판은 뭐냐면 네가 메시아냐? 이걸 질문해요. 이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메시아를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그룹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왕이라는 정치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요. 그래서 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왕이란 개념이 있어. 얘가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해. 반역이야. 그러니까 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는 이제 논리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반박하지 않으세요. 그냥 돌아가신 거 보면 폭력을 거부하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부활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자가 반박을 못해요. 반대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옹호하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그냥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그걸 반박하려면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자기를 엊그제 죽였으니까 엊그제 죽인 그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전하지 마 라고만 얘기하고 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반대자들이 얘기 못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증거도 있지만 이런 거.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위한 함의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복음서하고 실제로 구약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의 묵시적 성격.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반역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정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얘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위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아무튼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신앙 공동체 누구나 그 예수를 따라한다.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뭐냐는 거죠. 단지 비폭력? 이건 정말 의미가 없고요. 죄로 망가진 세상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일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거,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실 중요하고요.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서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끌어서
실현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진짜 계신 분이니까 그 실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 결론은 물론 복음서가 자기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순되거나 그 개념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한 사람을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교수님도 이제 남자 교수님 같으면 아빠이기도 하고 뭐 가장이기도 하고 뭐 남편이기도 한데 하나의 모습 설명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각도,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복음서를 이해한다면 실제 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좀 풍성한 관점으로 설명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10분 정도라도. 누가가 아스팔레이아라고 부르는 게 사실 어떤 표현인가요? 증언의 확실함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보시면 서론을 쓸 때 자기가 왜 서론을 쓰는지 쭉 얘기를 해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글을 여러 사람이 쓴 것이 있었는데 그 얘기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정리해서 차라리 DRSS에서 이제 마치 역사책을 기록하듯이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이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질문인데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 사실로 본다는 그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였다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보면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냥 추측컨대 여 제자들의 그 뭐 규모랄지 뭐 어떤 역할이 적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12명이 전부 다 남자로만 뽑혔을까?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의 그냥 약간 막연한 초보적 추측은 이 저자에 의해서 뭔가 구성된 12명이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상징 숫자를 염두에 두고 남성 12명을 그렇게 채웠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어떠신지. 일단 1세기는 페미니즘이 없어요. 1세기는 페미니즘이 없기 때문에 1세기 남성 중심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12명이 그 저자들이 만들었다라고 할 때 역시 이제 멀티플 어테스테이션이 좀 필요한데요. 각 복음서마다 동일하게 얘기하고요. 사도행전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시록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일관성 있게 증거해 준 거 보면 실제로 역사 예수님이 12명을 상징적으로 뽑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의도하에. 네, 의도하에. 왜냐하면 여러 증거에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증거를 보면 그게 타당성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나 뭐 유대에서도 이 여성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잖아. 네. 이게 12명 해도 카운트가 안 되는데 쉽게 보잖아.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얘기하죠. 퓨렌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진짜 제자는 여자들이에요. 12를 뽑지만 12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끝까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3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가르쳐서 전도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끝까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진짜 제자도를 따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12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이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까지 간. 근데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일단 페미니즘이 있으면 없었고요.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12명이 뽑은 것은 구약의 약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건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37장 보면
목자를 세울 때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남쪽, 북이스라엘 없어졌거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북쪽과 이스라엘 막대기 두 개를 가서 하나로 되는 그 상징, 그다음 그 밑에 한 목자를 세운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메시아인데 예수님 부활 통해서 메시아가 확실하면 그러면 예수가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맞는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도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타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네. 참 간단하게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사셨고 우리처럼 먹으셨고 입으셨고 지내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사셨을 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셨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통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론 전체를 다 제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방대한 유대의 다른 역사적 사료들을 취합해서 그때 예수님이 당대 살았던 현장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로 뭐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에는 성경은 없고 역사적 자료만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살아내셨으니까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당대로 돌아가서 그 당대의 역사적인 예수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상당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역사적 예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뭐 우선이 다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좀 관심을 가질 필요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예. 같은 좀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활동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게 그때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기독교나 탈신화와 또는 탈주수화에 대한 근대 사회가 형성되면서 실제로 기독교가 굉장히 추상화되고 관념화되는 것에 대한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존재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거기에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기독교가 하늘에 떠 있고 현장이 현실에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캐리커마라고 하는 게 선포된 말씀, 계시의 말씀만 가지고 믿고 응답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발을 걸어서 땅을 딛고 다녔던 그분이 오늘은 우리의 현실에 오신다면 또 우리의 이런 상황과 함께 그 말씀이 적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역사적 예수와 복음서에 나온 계시된 말씀 그와의 상황 관계를 같이 차음식 긴장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역사적 예수, 역사적이란 말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서양에서든 동양에서든 오랫동안 스토리텔링이었다가 이게 이제 과학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19세기에 들어와서 파지티비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증거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서 맞으면 진리고 안 맞으면 이건 F고 하는 이런 식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료가 중요해지고 뭐 이렇게 금속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의 과학화를 주장하는 이 흐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라는 방법론으로 그 실존을 입증 또는
반전 해보겠다고 하는 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역사적 예수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학주의적인 함의 이거는 우리가 좀 걷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도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에 관한 말씀이시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자신이 우리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시에 그분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계시로서 오셨다는 거죠. 제가 박시원 선생님 아까 옆에 지금 앉아 있듯이 이렇게 실존하셨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를 계시로 붙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성서의 여러 기록들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진리로서 계시로서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좀 그쪽으로 다가갈 것인가라고 할 때 실존하셨던 예수를 빼놓고는 이건 목표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수 세미나 뭐 그 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인가요? 그 사람 톰 라이트인가요? 이 사람이 얘기가 좀 얘기가 돼서 이 과거에 이 보호주의권에서는 아예 역사적 예수 얘기 자체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밝혀보니까는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더 증명이 된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하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는 거하고 또 좀 어떤 의미에서는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괴를 같이 하면 아니 창조하고 오해하는 게 정교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좀 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벌스컵이라는 앞으로도 썼는데 사무엘 벌스컵이라는 그런 오해를 학자가 하면 안 있어요. 돼서. 그 학자가 이 역사적 예수, 사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그 실제 살았던 사람, 실제 살았던 존재하고 교회가 믿은 사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히스토리컬 지서스하고 Christ of Faith를 구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른 부활이 없으니까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고요. 사무엘 벌스컵이라는 사람이 90년대에 책을 썼는데 쉽게 해서 말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이 Story as a History, History as a Story예요. 1세기 때 그 스토리가 사실은 실제 역사를 담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어졌는데 이야기 형태가 그렇다고 해서 허구냐